말씀 교독합니다. 스바냐서 2장입니다. 스바냐 2장 4절에서 마지막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은 불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양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며 주께서 우리를 주의 소유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라 하시는지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허락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찾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스바냐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맹수를 얘기할 때에 고양이과 동물과 그리고 개과 동물을 얘기합니다. 고양이과 동물 하면은 사자, 호랑이 그리고 또 표범이나 치타 이런 종류를 우리가 고양이과 이제 맹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개과는 대표적인 것이 늑대가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물론 늑대 말고 뭐 하이에나랄지 뭐 다른 뭐 코요테랄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짐승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널리 알려진 객과의 맹수 하면은 이제 늑대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양이과 동물 또 객과 동물, 이 맹수들은 영역 동물입니다. 영역 동물이라는 것은 자기의 일정한 영역이 있어서 이제 거기를 이렇게 사냥터로 삼고 또 자신들의 이제 거주지로 이렇게 삼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역을 지키죠. 만약 자기 영역을 같은 맹수가 침범한다면 같은 맹수가 아닌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든 이제 사생결단에서 이렇게 상대를 이제 굴복시키고 해서 이제 자기의 영역을 이렇게 지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고양이과의 동물을 우리가 맹수를 생각하면 이제 호랑이나 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이렇게 자기 영역으로 삼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 거하는 이제 초식 동물들, 비식자인 그런 이제 이 동물들을 이제 잡아서 이렇게 먹이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행동 반경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길가에서 이렇게 사는 고양이를 가리켜서 길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길냥이의 행동 반경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생각해 보셨습니까? 길냥이의 행동 반경은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10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100m 안에서 자기 영역을 삼고 거기에서 이제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먹이 활동을 하고 해서 이렇게 이제 목숨을 이제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객과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또 자기 영역을 지키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배뇨를 통해서 배뇨할 때에 자기 영역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는 배뇨를 할 때에 한 다리를 들고 이렇게 배뇨를 합니다. 한 다리를 들고서 배뇨를 해서 상대방의 머리가 자기의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영역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될수록 이제 높은 위치에다가 배뇨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로 하여금 내가 그만큼 크고 강하다는 그런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곰이 자기의 영역을 표시할 때 나무에 아주 높이 서가지고 이렇게 발톱 자국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들은 이 배뇨를 할 때에 한쪽 다리를 들고 될수록 높이 배뇨를 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 영역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다가 배뇨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이제 위압적인 그런 이제 위치를 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대가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개들이 한 다리를 들고 이렇게 배뇨하는 데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객과 동물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맹수인 늑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늑대 같은 경우는 대장 늑대만 한 다리를 들고 배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늑대들은 암컷이든 수컷이든 모두가 다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배뇨를 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배뇨를 한다는 것은 이제 굉장한 자기의 위세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사람도 다 자기 영역이 있죠. 우리가 뭐 영업을 할 때만 자기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주먹을 쓰는 조폭들만 자기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자기 영역이 있어요. 자기 영역이 있어서 그 영역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경계가 되고 또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너무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함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사람에게도 자기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런 많은 피조물들 다 각기 나름대로 자기 영역을 지키면서 그 영역에서 이제 생존을 이렇게 도모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영역은 말할 것도 없이 온 우주 만물에 이렇게 미치게 되죠. 하나님이 온 세상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이렇게 운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피조물, 세상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할 때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영역, 통치 영역을 우리가 인정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옳고 그름을 이렇게 가르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이제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저희는 신앙이 형식적이 돼가지고 실제적 무신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형식적인 그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으로
일관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더 나쁜 죄를 저지르죠. 그것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하면서 저희의 이 뻔뻔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시고 저희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제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기 전에 너희가 이제 정신 차리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제 이 백성들이 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찾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의를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유다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까지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 속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과 심판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이방인들에게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4절에서 1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먼저 4절 이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런 통치와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저희를 보호하심을 먼저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거기 4절 이하 말씀 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이게 지금 블레셋의 지금 성읍들이거든요. 자, 5절, 해변 주민이 그의 족속에 화 있을 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이렇게 이제 선포가 됩니다. 자, 6절에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은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철저히 멸망을 시키신 가운데에 이제 그 땅이 이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에 저희의 영역이 될 것이라고,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이 이방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오히려 더 그 신분이 존귀해지고 또 더 선한 형편을 얻는 그런 이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유다를 괴롭혔던 이방 민족에 대한,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증거를 분명히 나타낼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때 우리 성도가 기억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사랑하시고 보살피는 은혜를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불 가운데서 이렇게 지키심을 분명히 약속을 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해 내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창세기 26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거기서 사는데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참 힘들게 됐습니다. 거기 살던 원주민들 블레셋 사람들이 양식 있는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냥 여기 그냥 눌러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들된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네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내가 자식된 너에게 내가 복을 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 이삭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 이제 생각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 땅에서 그의 농사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농사 포기한 때입니다. 가뭄이 들어서 농사 짓는 것이 어리석게 여겨지는 때예요.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짓습니다. 온 주민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과 같이 하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이삭이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리고 양떼 소떼가 심이 많고 노비도 심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마침내 거부가 됐고 이것을 온 주민들이 배가 아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과도 같은 우물을 자꾸 뺏어버리죠. 3번이나 뺏겼습니다. 농사 못 짓습니다. 생존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형편에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니까 이삭이 더 힘을 얻고 이제 그 땅에 삽니다.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삭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다.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온 땅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 들어 다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지키셨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볼 때에 부정할 수 없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면서 이 다윗이 또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나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토록 하셨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과거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도 이제도 주께서 나를 이 악한 일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건져내실 것이고 장차 천국 들어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책임질 것이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심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든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자, 대한민국 헌법을 놓고 보면 헌법 전문에 이제 먼저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렇게 헌법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헌법 전문에 들어갑니다. 헌법 제정 목적 가운데 중요한 것이 선포가 되고 있어요. 그건 국가의 의무예요. 국가의 의무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자손들까지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고, 이것을 헌법에 수록해가지고 이제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것이 거기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 제10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행복 추구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헌법 제10조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것이 헌법에 수록된 행복 추구권이에요. 그저 내용을 보세요. 그 내용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국민은 국가에서 기본권은 다 지켜주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말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헌법 제30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어떤 경우 나쁜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상해를 입고 또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나라를 잘못 운영을 했으니까 그런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국가의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내가 개인적으로 당한 불행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책임만은 다가 아니고 국가의 잘못이 있다면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보상도 해야 하고 배상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복 추구권과 또 국가의 이 국민에 대한 손해, 이 모든 것을 이제 보상 배상하는 이런 이 국가의 의무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국가적 재난을 당하고 하면은 국가에서 보상하고 하잖아요. 또 어떤 경우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어떤 큰 사고가 벌어졌다면 그것에서 절대 국가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참 감사할 때도 있죠. 왜요? 나라가 힘이 없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완벽하게 지켜주느냐?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랄지 혹은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랄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혹은 일제강점기 때에 징용 끌려갔던 사람 또 위안부로 이렇게 고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권리 배상의 책임을 국가가 그냥 없애버린달지 하면은 이것은 말 그대로 민족 반역의 행위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 세상 권세는 자기 나라의 국민조차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또한 재앙을 나타내실 때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은 어떻게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를 믿고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이방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었어요. 자, 거기 8절 이하 말씀 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자, 저희가 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이제 유다를 이렇게 비방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서 이렇게 교만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서 교만했다는 것은 우리 땅이 이렇게 넓다라는 얘기가 되고, 또 우리는 이렇게 든든한 이제 방어벽을 설치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그런 자만심 가운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신뢰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은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악하게 하리니 이방은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나타내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제목은 뭐냐 했을 때에 저희가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방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조롱 가운데서 주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를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왜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는가? 그것은 저희가 교만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서 전개된 내용을 보면은 이제 구스에도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12절이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를 멸하며 니네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양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것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구스는 어디냐 했을 때에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건너 또 아주 멀리 있는 땅이에요. 자, 니느웨 백성들 이제 북쪽에 있는 아수르 이제 민족입니다. 또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구스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인근에 있는 민족들이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육을 당합니다. 그리고 노략질을 당합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이제 무서운 이제 이 일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구스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저 아수르 혹은 바벨론과 가까운 나라들은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겠지만 우리는 상관없어 하면서 이들은 안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만해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스 백성들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자, 특별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각종 들짐승들이 이렇게 번성하는 땅이 되고 말 것이다. 거기 당아와 고슴도치가 나오는데 당아가 무엇일까? 당아라는 것이 우리 국어 사전에는 안 나와요. 찾아봐도. 근데 이제 원문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이렇게 쭉 번역된 내용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 당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당하라고 된 이유가 중국어 성경을 그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이 당하라는 국어 사전으로 없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당하를 뭐로 보느냐? 올빼미나 혹은 이제 황새 종류로 봅니다. 그러니까 가지 꼭대기에 이렇게 깃들이는 모습으로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죽임당하고 그 성읍이 황폐화돼 가지고 이제 들짐승이 번성하는 땅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지금 블레셋이랄지 암몬이랄지 모압이랄지 혹은 구스랄지 이런 민족들에게 다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 했을 때에 저희가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방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비방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심판을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또 주의 백성을 향한 교만한 마음 속에서 저희가 하지 말아야 할 비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사는 일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해요. 자, 우리가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교만했죠. 교만해서 내가 이 큰 성읍을 내가 건설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나 됐냐 이렇게 오만 속에 자기 업적을 자랑합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를 했지만 그가 그 경고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결국 오만함을 이렇게 드러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치시니까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7년 동안 이렇게 들에서 짐승처럼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교만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이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누가 크냐? 하고서 자기들의 이런 공로를 내세우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텐데 예수님이 왕이 되실 텐데 우리는 높은 자리 하나씩 차지해야 할 것이고 누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 앞세워가지고 주의 나라에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세워달라고 두 아들을 특별 대우해 줄 것을 이렇게 요구하는 일이 있고 나니까 다른 제자들이 굉장히 불쾌해하고 분노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됨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셨어요.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절대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소부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사슴이 한 마리 있었는데 호숫가에서 물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면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홀딱 반했어요. 왜 반했냐면 머리에 뿔이 아름답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물을 먹으니까 그 뿔이 보이잖아요. 자기가 봐도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참 멋있는 뿔을 가졌구나 하고서 우쭐했습니다. 그런데 뿔을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봤더니 자기 다리를 봤더니 아름다운 뿔에 비해서 다리가 너무 가늘어요. 그래가지고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는 아름다운 뿔을 가지고 있는데 다리는 어울리지 않는 가는 다리고 하니까 다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리가 못생겼나 하고서 못마땅해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죽자 사자 도망갑니다. 재빠르게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결국에 나뭇가지에 그 자랑하던 뿔이 걸려가지고 사자 밥이 되고 맙니다. 이솝은 이 얘기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나의 장점 때문에 교만해하는 것이 결국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경고를 해요. 오히려 나의 못남이 나를 겸손케 하고 또 나를 지키는 그런 이제 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일은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교만함 속에 다른 사람을 흉보고 비방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심판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해요. 겸손함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대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우리가 늘 겸손함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심판을 이방에 대해서 나타내시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가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자, 왜요?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비방하고 조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다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세요.
그 선하신 목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방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나타내시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거기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1절,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은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방 나라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니까 자기 신들을 찾겠죠. 자기 신들을 섬기면서 제발 이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달라고 막 빌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소용이 없어요. 왜요? 그런 우상들은 다 가짜 신이고 거짓된 신이고 무능력한 신들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이 이방의 신들이, 우상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 이방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헛것을 섬겼구나, 이렇게 깨닫고 저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참으로 거룩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상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많은 증거들을 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저희를 구원해 내십니다. 자, 10번의 재앙을 나타내십니다. 10번의 재앙은 하나같이 애굽의 우상들과 관련되어 있어요. 10가지 모두가 다 애굽의 우상과 관련된 재앙들이에요. 하나님은 지난 400여 년 동안 애굽의 우상 문화에 물들어서 살아왔던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우상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해방돼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을 나오게 되죠. 근데 성경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수다한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 속해 있었던 많은 백성들 가운데 많은 이방 백성들이 같이 출애굽을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섬기고 살겠노라고 저희도 애굽을 떠났어요. 이 수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애굽에서 나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임한 것을 보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신이 얼마나 허망하고 거짓된 것인가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우리도 섬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스더서의 내용도 그렇죠.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의 이 총리 때문에 유다인들이 얼마나 곤욕을 치릅니까? 모두가 다 민족적인 인종 청소를 당할 그런 위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저희를 구원해 내십니다. 구원해 내시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유다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백성들인가 민족인가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바사 제국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 되려고 했다. 유다인 되기를 원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개종을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저희가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런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나타내신 가운데 안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교회의 역사를 놓고 볼 때에 대박해가 일어난 다음에 교회는 붕괴했습니다. 붕괴된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또 인류 역사 가운데 대재앙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졌어요. 왜요? 세상 것으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어떤 때 우리가 돌아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 속에서 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 갖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옛날에 돈이나 지금의 돈을 보면 옛날 화폐에 대개 이제 뭐 금알할지 은알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죠. 거기에는 꼭 초상이 들어가 있어요. 초상이 들어간 이유는 대개 왕의 초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후에 나온 지폐도 왕의 초상이 들어갔어요. 초상이 들어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통치권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것까지 그 화폐가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 화폐가 통용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왕의 통치 영역이 거기까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화폐가 통용되는 것은 대한민국 영토죠.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화폐인 달러가 전 세계 통용이 됩니다. 기축통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영향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통하는 거예요. 미국이 워낙 초강대국이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뭐 석유 대금을 이렇게 결제하고 하는데 위안화를 가지고 결제를 한다. 그렇게 며칠 전에도 보도가 나오고 그랬어요. 몇몇 나라와 그렇게 협약을 맺었다. 브라질 같은 경우 중국과 이렇게 무역을 하면서 위안화로 결제를 하고 또 브라질의 브라질의 화폐를 가지고 이렇게 또 결제를 한다. 그것은 이제 자기들의 그런 이제 국력을 과시하기 위한 또 편리함 속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환전 수수료가 전략이 돼요. 그 환전 수수료 전략된 금액이 브라질과 중국 사이에 대략적으로 1년에 한 30억 달러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수출의 규모를, 무역 규모를 보면은.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달러가 전 세계 통용되는 건 그것은 그 나라의 국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의 지폐에 초상이 들어간 것은 어떤 통치 영역을 나타내기보다는 위조 지폐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초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원래 화폐에 초상이 들어간 것은 통치권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미국의 달러가, 미국의 위상이 그렇게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국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고 믿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영역을 우리는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유다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다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까지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서 사는 백성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와 심판을 통해서 또 세상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의 연약함을 통해서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또 돌아오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만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지키실 것인가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만날 때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믿음 가운데 의지하고 하나님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심판하시는 권세 가운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 앞에 바른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경외하며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도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를 힘쓰게 하시사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한 역사 이루시는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연약함을 만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돌아서게 하시고 주를 찾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흡이 있는 날 동안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370